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찬양이 시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 읽기를 즐겨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시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시편은 몇 개의 시로 되어 있을까요? 100, 네? 아우, 되게 잘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그 어떤 이의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른 것처럼 시편도 누군가의 신앙 고백으로 모아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0평을 찬양대 되게 잘 맞추셨는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지은 저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시편 지은 저자. 네,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지은 저자를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술고래 다모아. 네, 술고래 다모아. 되게 짧게 나오네요. 술고래 다모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딱 보시면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뭔지 딱 아시겠죠? 술 누굴까요? 쉽게 외우라고 술이라고 했지만 왠지 술이라고 하니까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그다음에 고는 누굴까요? 네? 고라자손. 네. 그다음에 레는 누굴까요? 예단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예. 뒤에 나오는구나. 야.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 뒤에 다 나왔군요. 네. 다윗, 모세, 그리고 아삽. 네. 이렇게 6명의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쉽게 외우기 위해서 술고래 다모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서로 술고래 다모아 하면서 인사하시면 시편 저자. 여기 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이제 시편 저자는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시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어떤 하나의 신앙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창조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이 나오는 주제 3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광야, 인도, 가나안, 인도와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한 통치, 구원과 시온의 선택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살이와 그 귀환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일 것입니다. 결국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즉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모세,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는 그 내용들까지 모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소생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을 했지만 시편에서 좋은 점을 설명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어려우면서도 약간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담겨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담겨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통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잘 되면 축복을 주시고 안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그 왕국이 망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시 담겨 있죠.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예언서는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거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거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없다고 해야 될까요?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고백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네, 쏙쏙쏙 하시네요. 이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저자들이 이야기하였던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즉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보면 어쩔 때는 너무 유치하기도 합니다. 10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시편 109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신앙 수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가족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저 아내는 평생 빌어먹게 해주세요. 저 집안 날마다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런 끔찍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의 저자는 유치한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왜 자꾸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쯤 응답하실 겁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묻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많은 성도들은 신앙의 그 기쁨이 너무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한 번도 따지는 기도한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이 불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시편을 기록한 이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경건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이런 인간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며 정말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그냥 하늘에서 어떤 높은 보좌 위에서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고고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이 부르짖는 그 아픔, 인간이 차마 불경건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직접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들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종 곳곳 종종 보면 정말 이런 유치찬란하게 그지없는 불경건하기까지 한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고 잘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받들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이상학적으로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우성, 하나님께 타전된 목소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서 이 사회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한 채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취급해버린다고 한다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 성경의 권위 스스로를 우리가 발로 차는 격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전달된 말씀, 하나님께 용납된 말씀, 하나님이 귀담아 듣는 모든 말씀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오경적인 은사로 폭풍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우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런 기적이 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반대로 처참하게 울부짖으며 인간의 그 본성까지 끄집어내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울부짖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고, 이것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은 언어일 것입니다. 아까 읽은 109편의 저주시처럼 지금 우리는 차마 하지 못하는 원수의 이야기, 거린이 되게 하시고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가난해지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가 고난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유치찬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정말 살아있는 야성이 넘치는 말씀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단지 율법 조문으로 글씨로만 떠돌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살아있어서 내 골수와 내 영혼을 쪼개며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입에서 다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함의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셔서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분이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해보자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 아파서
애통해서 아우성치고 목 놓아 소리 지르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늘이라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터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터전에서 정말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한 말을 내뱉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정말 저 원수를 향해 끔찍한 저주의 말을 할 정도로 내 마음에 화가 막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심정,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그런 자리들이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집에서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 점점 시들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배가 되고 역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우리가 금요일마다 날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요 기도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도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기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시편 1편부터 150편 꼭 읽어 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내 입술로 다시 내뱉어질 때 그것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마련되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